오늘 이 시간에는 일상 영혼을 준비하다, 일상 영혼을 준비하다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7번의 시간을 걸쳐서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들을 오랫동안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탕자의 비유에 곧바로 이어지는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들 읽어보셨겠지만 굉장히 난해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누가복음을 비롯하여서 이 사복음서에서 가장 해석하기가 곤란한 난해의 본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오늘 말씀을 본다면요, 마치 불의한 행동을 한 청지기가 지혜로운 사람처럼 비춰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연스레 우리 역시도 무엇인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불의한 행동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여길 수도 있고요. 마치 지혜로운 행동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본문입니다.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께서 마치 불의한 행동을 종용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 배교자로 불리웠던 율리아누스 황제는요, 기독교 신앙이 저급하다는 이유를 드는데요,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를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굉장히 주의하기가 힘든, 해석하고 묵상하기가 힘든 난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저 역시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다양한 참고 서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학자들마다 다들 해석하는 것과 주장하는 것이 상이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얼핏 보았을 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해석하기가 곤란한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하지만 이 어려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넓게 보면 그 의미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앞뒤 문맥과 사항을 고려하여 묵상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전을 주고 있는 보화와도 같은 것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도 같은 이 말씀, 오늘 어렵지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로 기쁨의 결단과 또한 소망의 결단이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부자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대리해서 관리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믿고 맡겼던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주인에게까지 들려온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내죠.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본문 2절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들여 물었다. 자네에 대해 들리는 말이 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장부를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내 청지기가 될 수 없네. 이유를 불문하고 신뢰가 깨졌잖아요.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주인은 더는 청지기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는 그를 책망하고요. 그리고 먼저 스스로 장부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청지기는 위기를 느꼈어요. 그는 육체적으로 굉장히 연약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부자들의 재산을 관리하던 위치였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구걸하는 것도 체면상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청지기인데도 불구하고 불의함으로 파면이 되면 더는 다른 곳에서 청지기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불투명한 미래를 마주하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는 청지기 생활을 해왔는데 더는 지난 시간들의 어떤 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투명한 미래가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당장에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것이죠. 그런데 그때 청지기가 자기 나름대로 지혜로운 방책을 떠올렸습니다. 본문 4절 말씀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무엇 할 수 있는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 자리를 잃을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해야겠다. 당장에 길바닥에 남게 생기자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불의한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이미 자신은 주인으로부터 청지기직을 잃었지만 아직은 장부를 가지고 있어요. 정리할 시간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활용해서 그 청지기는 미래를 도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오죠. 마치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처럼 빚진 사람들의 빚을 그가 임의대로 탕감해 주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시면 우선 기름 100마리를 빚진 사람이 있는데 이 빚진 사람의 100마리를 50% 탕감해 줍니다. 여기서 100마리의 원어를 살펴보면 올리브 기름 100바트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과거 그 당시에 화폐로 환산하면 약 1,0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값어치라고 합니다. 당시 일용직이 하루에 벌 수 있는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000데나리온? 굉장히 1000일 동안 일해야만 꼬박 모을 수 있는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런 큰 빚을 졌는데 이 청지기가 50%를 탕감해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7절에 보시면 밀 100석을 빚진 사람을 불러오게 되죠. 이 사람의 빚을 무려 20%나 탕감해 줍니다. 이 밀 100석의 원어를 살펴보면 100코루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과거 당시에 화폐로 환산하면 3,000데나리온, 약 3,000일 동안이나 일해야만 모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빚의 20%를 그 청지기 임의대로 탕감해 주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비유의 제목처럼 정말로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청지기로서의 직무를 요구했죠. 주인의 재산을 횡령했습니다. 빚을 지은 사람들에겐 불법을 행했고요. 사기를 친 것과 다름없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어지는 본문 8절을 보시면 이 주인은 이러한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을 보면서 지혜 있게 했다라고 칭찬을 해요. 본문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여기까지가 비유의 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유를 들려주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칭찬하시는 장면이 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누가복음에서 가장 난해한 구조 중에 하나인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비유인 것 같습니까?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이 비유 자체가 불의한 청지기를 다뤘다라는 점입니다. 이 청지기가 불의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는요, 더 선한 목적을 위해서 직무를 유기하거나 횡령을 저지르거나 불법과 사기를 자행해도 괜찮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본문 속 청지기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롭지만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불의한데도 불구하고 그가 막연한 미래를 마주했을 때 비록 불의한 행동이지만 지혜롭게 처신했다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훌륭한 신학자였던 요아킴 에레미야스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지혜로웠다. 다시 말해서 그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가 염치 없이 행동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예수님이 그의 행동을 두둔하지는 않으셨다. 비록 우리가 여기서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하지만 청지기는 자신을 위해 새 생활을 준비한다는 일념으로 용감하고 단호하며 지혜롭게 행동했다. 너희에게도 시대의 도전은 빈틈없음을 요구한다. 모든 것이 위태롭다.
당시 이 말씀이 전해지던 중동 시대에는요, 친구에게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주거나 혜택을 베풀게 되면 그 받은 혜택과 호혜를 잊지 않고 언젠가는 다시 갚아줘야 된다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결국 본문에서 청지기로부터 이 사람들이 빚을 탕감받는 순간 언젠가는 이 탕감해준 청지기에게 그에 합당한 호혜를 베풀 권리가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본문 4절이죠. 제가 한 번 더 우리말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 자리를 잃을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해야겠다. 비록 지금 당장 청지기 자리를 잃더라도 빚을 탕감받았던 사람들이 은혜를 갚기 위해 언젠가 자신을 자신들의 집으로 맞이해 줄 것으로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에 막연한 미래를 위해서 비록 불의했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불의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불의하지만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8절 후반절이에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제가 이 부분을 제 나름대로 풀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렇게 불의한 청지기도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불의한 일에 지혜를 다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제자들 너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미래를 어떻게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로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막연한 미래를 불의하지만 지혜롭게 처신했던 이 세상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빛의 자녀들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굉장히 우리가 어렵게 볼 수 있겠지만 같은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믿는 자로서 빛의 자녀로서 영원한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2절까지 다양한 말씀들이 이어지지만 큰 맥락으로 본다면 같은 말씀이에요. 쉽게 표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 주어진 작은 것들로부터 신실하게 그리고 충성되이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불의한 재물이 등장합니다. 이 불의한 재물은 단순히 불의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세상의 재물이자 영원하지 않은 재물을 뜻하죠. 하지만 이 세상의 재물이자 영원하지 않은 불의한 재물이지만 이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친구를 사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 곧 이 세상에서 없어질 유한한 것에 충성된 자는 하나님 나라라는 큰 것에도 충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또한 11절에서는 불의한 세상 재물에도 충성을 다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것에도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이 세상에서 잠시 맡겨진 것들에 충성을 다한다면 자연스럽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인생은요, 이 땅에 맡겨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것임을 알지 못한 채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어리석은 인생은 이 땅의 삶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어 있는 것임을 알지 못한 채 이 땅의 안위만을 위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요, 불의하기 짝이 없는 청지기도 막연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비록 불의했지만 자신이 가진 지혜를 다 짜내 준비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오랫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혔던 기독교 고전인데요. 이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는 기독교 고전을 쓰신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한 3, 4년 전에 이 책을 사서 우리 성님들에게 나눠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기억나시는 성님도 계실 것입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요. 55세의 나이, 굉장히 나이가 많죠. 그 많은 나이에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특별히 전쟁에 참여했다가 큰 부상을 입었어요. 장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갔지만 특별한 일을 맡지 못했고요. 수도원에서 설거지하는 일을 담당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주방 일을 도맡아서 했던 사람이 로렌스 형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수도원의 주방에서 평생 설거지만을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로렌스 형제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가 남긴 글들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비록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주방이지만, 그래서 고된 일상을 살아가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평강을 날마다 누렸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운 삶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수많은 이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제가 책의 한 부분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로렌스 형제가 터득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단순히 자신의 평범한 일상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는 맡겨진 일과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의 마음으로 감당했으며 늘 자신의 그 사랑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순결한 것이 되게 하고자 했다. 평범한 일상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거지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다라고 본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일상이 가장 최고이고 최선임을 알기에 이 시간 내게 주셨던 이 사명이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근데 설거지를 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어졌고 참된 소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가 직접 쓴 편지도 있어요. 편지 한 부분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밥을 먹을 때나 허드렛 일을 할 때에도 심령을 그분께 올려 드리십시오.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순간에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때문입니다. 꼭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자매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계신 분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묵상했던 내용을 가지고 평소처럼 아내와 함께 좀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설거지를 할 때도, 청소를 할 때도, 그리고 애들에게 한마디의 말을 할 때도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순간을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것 같다. 신학자 로버스 스타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지금 행동하라. 그래야 너희는 영원한 처소로 들어갈 수 있다. 불의한 천재기는 막연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비록 불의하지만 불의한 것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불의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불의하지만 이 세상의 불의를 가지고 자신의 지혜를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불의한 지혜를 활용하여 미래를 준비했어요. 본문 8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웠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아들들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유한한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한 주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려웠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지만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보화죠. 막연한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화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 지금 이 순간 드려지는 예배에 마음을 다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사랑을 정말 진심으로 나누는 것, 내게 주어진 일상이죠.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것, 각자 주어진 일터에서 비록 보여지진 않지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그 순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오늘 하루 이 예배의 시간, 우리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9절의 표현처럼 비록 유한한 세상의 재물이겠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내 욕망을 위해 허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10절의 표현처럼 비록 유한하고 작은 것이지만 미약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11절의 표현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기에 유한한 세상의 재물을 사용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2절의 표현처럼 맡겨주신 내 일상 가운데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미약해 보이고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지금 이 순간이 최선이라 여기며 마음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아직 준비되진 않은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수요일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사람으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최선의 제자도의 삶인지를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자는요, 이 땅에 주어진 일상 가운데 성실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나눔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본문 13절의 말씀처럼 이 제자들은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지금 주어진 이 일상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수예배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우리가 지난 7번에 걸쳐서 나누었던 탕자의 비유와 오늘 본문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돌아가는 거예요. 첫째 아들처럼 살아왔던 우리들, 또한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던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이 핵심이고, 그러기에 이 탕자의 비유는 돌아와야 되는 대상인 바리새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되는가, 준비해야 되는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 정말 돌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되라고 1절에서 처음으로 표현하면서 이 비유의 의미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와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어지는 말씀이죠. 이에 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우리 돌아오는 수요예배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행동하라. 그래야 너희는 영원한 처소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상 가운데 맡겨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삶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성과와 결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능력과 지혜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게 맡겨주신 일상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할 때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내게 주어진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리임을 기억할 때면 얼마나 소중한지요. 비록 온라인 예배이지만,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도 굉장히 전달이 어려웠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질 않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말씀을 듣고 소망하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남이 알아주지 않는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더라도 내게 주어진 일상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한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리인 것이죠. 사실 성주교에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를 손꼽으라면 외로움입니다. 이것은 제가 스스로 가지는 외로움이에요. 사실 제 주변에는 너무나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요. 예쁜 셋딸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성도님들이 옆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게 주어진 이 목회의 현장을 만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것을, 내게 주어진 이 목회지와 이 자리와 이 예배 자리를 소중히 여길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읽었던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다시 한 번 더 잠깐 살펴보면서 지금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불의한 사람도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죠. 그렇다면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주셨던 말씀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영혼을 준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최선을 다하셨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누어 줌으로 함께 그 영원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은 주어진 목회 현장 속에서 만족하지 못한 채 지혜롭게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목회자에게 먼저 주셨던 말씀이고, 또한 불의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었던, 또한 믿는 우리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주어진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영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셨던 말씀 붙잡고 함께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각자 삶의 처소에서 아버지의 마음 또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게 주셨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도 불의한 일을 가지고도 그렇게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말씀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충성할 것을 말씀하시는 일상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며 내게 주어진 자리가 최고와 최선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됨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어진 나를 감사함으로 살아내고 최선을 다해 살아내고 그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거지를 할 때도 청소를 할 때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내뱉을 때도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터에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리임을 기억하고 소망하는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해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살아낼 수 있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